귀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능력의 스케일은 너무 커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다 이해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거기에 그렇게 멋있게 근엄하게 멋지게 멈춰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다.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우리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2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다른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앞에서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역사하심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1장을 통해서만 보는 그 하나님은 우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브라보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만 끝이 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우주의 모습을 쫙 그려놓고 그 다음에 렌즈를 쭉 집중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딱 초점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주를 쫙 비추고 있는 그런 앵글에서 쭉 치고 들어오는 거, 그죠? 이렇게 줌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 지구를 이렇게 쫙 비추고 구름을 막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렌즈가 딱 줌인되면서, 그리고 북미주 미국을 딱 비추고, 그러다가 뉴욕을 쫙 비추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퀸즈,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쫙 비추고, 그러다가 이게 저기 이 횃불 들고 있는 그분 있잖아요, 그죠? 그 옆으로 이렇게 카메라가 쫙 돌면서 이스트 리버를 쫙 해가지고 브루클린 브릿지를 쫙 비추면서 맨하탄을 향해서 쫙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미타운에 있는 그 고급 콘도에 딱 멈추고 유리창을 넘어서 그 집 안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컵이라든지 장난감에 초점을 딱 맞추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런 영화 보신 적이, 저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이렇게 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영화인지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이렇게 쫙 비추더니 이렇게 해서 그 자유예술상 옆으로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맨하탄에 막 옐로우캡이 빵빵 하면서 막 이렇게 시작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먼 우주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의 이야기로 끌어오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멀리 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심을 클레임하시는, 내가 지은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 연결고리를, 그 능력의 연결고리를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1장이 2장 3절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모든 창조의 스토리가 끝이 난다면 2장 4절에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2장 4절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막이 열리면서 우리를 향해서 쫙 집중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유,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많이 받으시죠. 아직 못 가셨던 분들은 CD로라도 해서 꼭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또 실패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뭐 그런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고민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난 이후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고민과 갈등,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후의 삶에 생각이 들어와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인생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밭에 감추인 귀한 값진 보화를 발견한 인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열심히 그죠? 꽃갱이질을 하다가 쨍그랑 이건 뭐지? 열어보니까 보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 그 보화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보화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보화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인한 보화를 놓고 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귀한 보석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이후에 이 보석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가 아니고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보석을 가지고 우와 예쁘다, 우와 화려하다, 멋지다, 여기다 딱 놓고 잘 봐야지, 그리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추구하는 목적, 그것을 향해서 그냥 또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뚜껑 열어보고 여기 있네, 내가 교회에다 갖다 놓기를 잘했지. 그리고 그것도 보고 반짝거리네, 그리고 딱 덮어놓고 야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세상에는 덮어놓고 이걸 없이, 보석 없이, 예수 없이 세상에서 그냥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보석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내가 이 보석 때문에 어떤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내가 이 값진 진주를 내 삶에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인생처럼 정신없이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그 잃어버린 그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락원의 인생들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낙원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질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물질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낙원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요. 많이 쌓아도 보면, 많이 세이빙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천국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그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야 낙원이 회복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을 향해서 추구합니다. 친구의 모든 가치를 줍니다. 그런데 친구가 나를 왕따시킵니다. 따돌립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극단적으로 내가 친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인생이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이 채워져야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막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친구들 지금까지 막 매일 연락하고 그 뛰는 감동 유지하면서 친구야 이러면서 지내는 분 계십니까? 지금은 또 바뀌었죠. 관심의 대상. 남편으로 바뀌고 아내로 바뀌고 이제는 자식으로 바뀌고 손주로 바뀌고, 눈앞에 있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관계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또 성공을 통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명예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내 인생에 낙원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낙원을 향한 몸부림이 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에덴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에덴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이 에덴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낙원을 회복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에덴의 특징, 첫 번째 에덴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곳이 에덴입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를 아는 것, 거기에서부터 천국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4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정에는 이렇고요, 개혁판에는 대략은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지가 창조된 것은 이건 기정사실이고, 거기에서 다시 조금 더 중요한 스토리를 뽑아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바로 에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에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렇게 에덴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에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덴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굳이 이 스토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다시 짚고 넘어가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원형. 우리가 왜 넘어지고 실수하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착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선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선에 미치지를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재미있고 감사한 것은요, 7절에 이야기를 넣으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7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구나의 이야기예요. 아, 우리의 본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엘로힘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가서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엘로힘으로 바뀌느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오죠. 4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5절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7절에 여호와 하나님, 8절에 여호와 하나님, 9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16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를 붙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장 4절에서부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에서 야훼 엘로힘으로 바꾸십니다. 확 바꾸십니다.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야훼가 뭐냐? 야훼 이름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다른 곳에 기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의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흙 한 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 본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흙덩어리라. 티끌이고 먼지라.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찰흙 가지고 뭐 만들어 보셨습니까? 찰흙 가지고 어릴 때 사람도 만들어 보고 집도 만들어 보고 저는 비행기도 만들어 보고 탱크도 만들어 보고 뭐 그랬습니다. 우리 요즘 여기 미국 있는 아이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막 황토색 진흙으로 아니고 색깔 예쁜 뭐죠? 플레이도우 가지고 만들죠.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거 만들어 놓고 하루가 지나면은 딱딱해지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요 더 딱딱해지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면요 1년이 지나면요 그대로 있습니다. 흙덩어리는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7절에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 나는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기댈 때에 비로소 나에게 삶의 이유가 부여되어지고 내 삶의 생명의 기운이 부여되어지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삶이 그게 천국의 백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나라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통치권을 인정을 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권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주권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이유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삶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뚫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의식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가 트렁크 하나 들고 맨손으로 미국 와서 이렇게 자수성 간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인생 누가 책임져? 내가 알아서 하지 하는 그런 의식들이 너무 많아요. 독립적인 믿음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가 이게 조금 약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면 선언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섭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에덴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신라곤이 되고 마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멋지게 옷 입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닐 암스트롱 아시죠? 암스트롱이 별세 하셨습니다. 지난주인가요? 25일날 돌아가셨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달 표면에 인간의 그 족적을 탁 남기면서 멋진 정말
우주의 새 역사를 열어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 바깥에 나가서 우주를 딱 보면서 이 우주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지구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가 그것을 지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오바마가 그를 역사를 통틀어, 미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영웅 중에 하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이 달나라에 가서 발자국을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실존을 고백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 보기에 영웅 같은 멋진 인생이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이루는 부분들이 미약하고 우리가 해가는 모습들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에덴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다 담겨있다. 우리 인생이 에덴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 하시는데 멈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욕심 채우고, 그게 여러분 낙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원을 그렇게 생각해요. 막 뭐 에메랄드빛, 그 녹색, 그 옥색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야자수 여기저기 몇 개 박혀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보트 하나 이렇게 딱, 내 보트, 거기 이제 우리 이게 얼리 리타이어먼트 해가지고 일찍 리타이어 해가지고 뭐 플로리다나 샌디에고나 이런 데 가지고 요트 하나 이렇게 딱 하고 그 뒤에 집 하나 있고요. 나가가지고 뭐 낚시 조금 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이쪽 보고 누워가지고 일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러면 그게 낙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낙원은요, 하나님이 이끌리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끌고 가주시는 그 삶이 낙원이에요. 왜? 우리 흙덩어리인데요. 흙덩어리 속에 의미를 불어넣으시고 흙덩어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삶, 그게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곳을 이끌어 주셨으면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가면 그게 에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제 너무 가축이 많았어요. 이제 갈라져야 됩니다. 롯은 뭘 봤죠? 물이 넉넉한 땅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는데, 야, 저기 가면 잘 살겠다. 저기 가면 좋겠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 보고 간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실질적으로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이 천국이고, 롯이 있었던 그 땅은 실질적으로 비옥한 땅인데 하나님 없는 그 땅은 실질적으로 멸망의 땅이 되더라고요. 불이 떨어지는 땅이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끄시는 대로 갈게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하면 돈 많이 벌까? 그거 가지고 먼저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할까? 그건 나중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할태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보고 가는 것, 그게 천국에 합당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 남편도 벌고 아내도 벌고 돈이 되면 이번에 우리가 어디 가서 놀까? 어디로 베케이션을 갈까? 바하마, 버진 아일랜드, 이번에는 뭐 캔쿤을 갔다 오고, 이제 여기 너무 지겨우니까 우리 유럽을 갔다 옵시다. 런던으로, 파리로, 뭐 로마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볼 거 다 보고, 그 다음은요, 우리 너무 한국 갑시다. 동남아로 갑시다. 그 다음은요, 이제 달나라 가야죠. 그게 인생의 낙원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 최종의 목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분명히 휴가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볼 거 보려면 미리 보십시오. 젊을 때 빨리 보고 오십시오. 못 보고 와서 그냥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이유가 내가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혀서 내가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자체로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대미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욥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예요. 욥이 깨달아야 됐던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라. 욥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나중에 복을 더블로 받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우리의 본질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흙이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함께해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건강한 자존감이,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덴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본질을.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에덴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낙원, 패러다이스 이러면요, 놀고 먹는 땅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분들이 너무 우리에게 이 노동의 아픔을 줬다라고 생각해요. 노동이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이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플랜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 채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자라서 그냥 길 걸어가다 오늘 삼초 먹을까 이러면 삼초가 팍팍팍 올라와 있고 그거 그냥 따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당근 좀 먹어볼까 이렇게 그냥 푹푹 뽑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물론 각종 과실들이 있었고 그걸 먹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제공을 해주셨지만 땅에서 경작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잖아요. 아담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부예요. 우리는 아담이 무슨 직업이 있어야 천국에서 그냥 에덴에서 그냥 먹고 놀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담은 직업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땅을 하나님 준비시켜 놓았는데요.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다 이렇게.
땅은 있었고 땅 갈 사람은 없었고요. 15절 보시면 15절 보십시오. 이끌어 아까 거기까지 읽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했다고요? 경작하며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땅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작했다라는 거는 일했다라는 거예요. 땅을 팠다는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저주받은 그거는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수고해야 되고 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더 고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출산의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이 하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출산의 과정은 똑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3장에 가서 보시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저주를 보세요. 17절에 보면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보십시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인즉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 말이죠. 땅이 원래는 옛날에 이렇게 작물들을 심어놓으면 그것만 착착착착 잘 자라서 쉽게 농사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땅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가만히 두면 막 잡초가 올라오고 막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 올라와서 그거 다 뽑아야 되고 다시 이 밭을 골라줘야 되고 수고해야 땀 흘려야 계속 그렇게 해야 밭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상황이 나빠졌다는 이런 얘기지, 노동하는 자체가 원래는 없었는데 선악을 먹고 나서 난리가 났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자한테 말하는 그 고통을 보십시오.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주잖아요. 그죠? 잉태하는 고통을 줍니다. 여자 16절 보세요. 여자에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죠. 고통이 애드되어졌다, 더해졌다 그런 말이지 그전에는 없었다. 그런 과정을 안 겪을 텐데 그냥 그럼 아들이 뽕 나오고 그럼 딸이 뽕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출생할 그 다음 후손을 출생하는 출생법은 똑같았다. 그런데 그 출생에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범죄한 모습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을 기억하게끔 하나님 그 고통을 크게 더 하셨다라는 거죠. 자,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에덴이 사명을 허락하신 땅이었다. 에덴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놀고 먹게 하시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고, 그 삶이 값진 삶이었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낙원을 회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알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새로워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일하고 땀 흘리면 지옥이다. 아니에요. 일하고 땀 흘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라면 그 사명의 자리가 천국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낙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직업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이 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곳에 심으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낙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라고 여기 보내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일 하면서 기쁜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업하면서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군요. 이 일을 통해서 선교하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먹고 사는 염려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기쁨을 합니다. 그럼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하잖아요. 에덴이 에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이원화시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석을 여기다 두고 우리는 세상에 보석 없이 막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보석의 기쁨, 그 보석의 소중함을 내 질그릇 속에 담아두고 담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든지 예수의 향기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꼭 사명이라는 게요, 목사가 돼야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꼭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필드가 하나님 주신 사역의 현장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날 이곳에 부르셨으면 이 회사가 하나님 주신 낙원의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요, 상사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열심히 일하는 그것에서 최선의 그 성과를 이루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세상 일을 하는 거는 재미없고, 교회에 목사님 수련회가 2박 3일 너무 짧아요. 일주일씩 해요. 세상에 내려가기 싫어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이곳에 초막 짓고 여기서 살죠,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영광을 내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공부를 통해서 더 준비시키시고 더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그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책상이 낙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도서관 들어가는 게 지옥 들어가는 것처럼, 도살짝 끌려가는 것처럼 도서관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도서관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요. 도서관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면 제가 할게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악기를 통해서, 피아노를 통해서, 바이올린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면 제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매일매일 연습실, 사실요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하십니까? 제 동생 둘이 다 음악했거든요. 옆에서 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정말 음악 안 시켜야지. 물론 거기서 오늘 만족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해야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연습실이라고, 대학 연습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정말 화장실 사이즈만, 화장실 사이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 하나 집어넣고 들고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씩, 그리고 몇 시간씩 이런 연습하고 나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명 아니면 못합니다. 그럼 사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고 세우신 자리면 해야죠.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죠. 여러분, 미국 여기 뭐 증권회사, 뭐 은행, 뭐 이런 좋은 은행, 큰 은행 이런 데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책상 앉아가지고 이게 돈이, 이거 내가 지금 팔아야 돼, 사야 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아십니까? 연봉 지금 잠깐 많이 받는지 모르지만 평생 받을 연봉 지금 10년에 땡겨서 왕창 받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고생하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세우신 자리라면 해야죠. 기쁨으로 해야죠. 사명으로 해야죠. 세탁소 해야죠. 내일 가게 델리그로스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세우신 자리라면 기쁨으로, 사명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일만 천국이 되면 여러분 삶의 현장이 천국 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첫째는 뭐였죠 여러분? 본질 기억해라. 두 번째는요,
사명을 기억해라. 세 번째는 기준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룰이 있어요. 룰이. 에덴이 에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룰이, 하나님의 통치가 먹혀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낙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금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금 밟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가 있어요. 우리가 그 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껏 먹어라. 그렇죠? 뭐 농사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만큼 막 12시간씩 농사 지었겠습니까? 아담이 그냥 농사 좀 치면 그냥 착착착 알아서 그냥 물이 강이 막 사방에서 이렇게 흐르는 비옥한 땅인데, 그죠? 농사도 잘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넉넉함을, 평안함을 주시는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주셨다.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주셨다. 생명나무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내 인생은 이 생명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 기인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 마음들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 기억하라고 생명나무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요, 내가 이 에덴을 통치하지만, 내가 지금 이 에덴을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내 위에 내가 복종해야 될 권위가 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돼 하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뻔히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 그걸 심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유혹을 하시고 그냥 먹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그거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좀 보기도 싫고 이게 뭐 가시 삐쭉삐쭉 나와 있고 못 먹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안 먹지. 그거를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못 먹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셨었어요. 근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에덴이 에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겁나는 거 없어. 내 인생 내 맘대로. 내 인생 불가능이 없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그거는 지옥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내 위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있다. 내 위에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내 위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는 삶, 그때 여러분 인생에 천국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에덴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고생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이미 에덴이 회복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는 최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